특별히 우리는 인생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꿈을 꿔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3번, 4번씩은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기회가 중요한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늘 열려 있다면 우리가 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지나면 또다시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희소하고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찾아온 인생의 기회를 얼마나 잘 붙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들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기회는 참 보면은 공정하지를 못해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공정사회입니다. 공정사회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뭔가 나는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실 남의 떡이 크게 보이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것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것은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갔다는 박탈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 인생의 기회 그만큼 중요해서 성공해야 되니까요. 소위 우리는 그 성공을 돈이라는 것이 요즘은 압축이 되어집니다. 뉴스를 봐도 성공했다면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공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열쇠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요즘엔 돈이 있어야 더 오래 살고, 돈이 있어야지 자신을 더 잘 가꿀 수가 있고, 돈이 없어서 힘든데, 그것도 서러운데 생명까지도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자, 이 땅의 인생의 성공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공을 우리가 놓친다 해서 그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좀 평범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사람이 다 평등화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공부로서 좋을 일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비교되었지만 이제는 인생 중반을 넘어서니 평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크게 어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똑같아집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는 사람은 평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자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 이런 성공자라는 것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1%요. 1%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구의 여러분 70억의 인구 중에서 1%만이 소위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99%는 좀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과 부유함과 건강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도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80에서 100세까지 보험을 넣는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나이는 50 넘으니까 세월이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지 않습니까? 늦게 지나세요?
참 멋지게 사는 분이에요. 저는 너무 빨라요. 제가 이제 55 좀 넘었는데요. 금방 지나가요. 월요일 하루 쉬고 나면 금방 또 주일, 일요일이에요. 이 한 주간에 너무너무 빠르고, 저는 사실 가을이 너무 싫어요. 왜 가을이 싫은가? 결산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때로는 저는 농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이런 자연은 정직하잖아요. 무엇을 어쨌든 심어놓으면 열매라도 뚫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또 초청하며 이끌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붙드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은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여러분 증명은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에서 영혼은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영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예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100년의 시간을 80, 90, 100년의 세월을 어떻게 잘 살아서 내게 영원한 그 세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준비의 이런 인생의 연습 시간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이런 연습 게임을 진짜 본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축구를 썩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국가대표가 게임을 친다면은 꼭 경기를 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팀이 연습 경기에서 아무리 잘해도 본 경기에서 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연습 경기는 늘 이기는데 본 경기에서 지워버리면은 그것은 결과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인생의 연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 속에서 진짜 본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많이 들은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가 대체 누구이길래, 예수가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체 믿어야 되냐? 그 사람이 대체 무엇이건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고 말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은 모두 공통적입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봐요. 당신은 천국을 가고 싶어요? 지옥을 가고 싶어요? 하면 예수는 안 믿어도 다 천국은 가고 싶대요. 그 참 이상한 논리. 지옥은 다 싫대요. 여러분, 지옥 좋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천국 지옥이 없었으면 아무거나 믿으면 다 천국 가면 좋을 것을.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혹은 정말 이 세상의 실패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회의 인생을 잡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샘터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영혼의 천국의 문제를 결정시켜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줄여버린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은 그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이세요. 당신은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에 대한 사랑만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창세기라는 책은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에도 이 인류의 이 온 여름 지구의 역사와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다라고 기록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우주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펑 터져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툭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 지구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서 화성을 탐사합니다.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제가 단호하죠. 사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이 우주는 지금도 5천억 조 개의, 저는 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5천억 조의 은하계가 있다는데, 그런데 이거 또 바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많은 은하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은하계 어떻게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여러분 조금 뺐다 갑니까? 안 뺐다 갑니까? 네, 부산말로 뺐다 갑니다, 여러분. 뺐다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조금만 금속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화성으로 치우치면요,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묘한 분입니다. 지금도 이런 은하계 수많은 별똥들이, 은하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인류 역사 한 6,000년 동안 여러분 단 한 번도 지구와 행성이 충돌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최후의 작품은 당신입니다. 부끄러워서 말하면 하는데 한번 그런 말 해줘. 시작. 최고의 작품은 당신입니다. 시작. 얼마나 아름답나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요, 나이가 들어도 들은 대로 아름답고요, 젊으면 젊은 대로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라면 자아도 지성에 다 빠진 사람인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시겠어.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인 가장 창조의 결작품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주기 위해서 지구를 만든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이 세상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계신 분 중에 손주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아이를, 갓난아기를 또 등남등자한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들은 잘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더 그런 것 같아요.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고. 그런데 잘생긴 게 뭐가 잘생겼어요? 다
찌그러져가지고 주름 살다가 안운동을 그런 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4명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조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통해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조카들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아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너무 피곤해요. 우리 집에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이놈들은 좀 달라요. 정말 예쁜 거예요.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한 번 더 뽀뽀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 할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랬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빚어놓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글작품이 나왔나.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냐?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도록.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온은 23도, 24도예요. 노아의 홍수의 기준까지는 온 세계는 23도, 24도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문에 모든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에요. 죄는 어떻게 찾아왔냐?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것이, 뱀은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동산실 모든 곳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조용히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속게 되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같이 심어놨었어요. 너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범죄하게 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적에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것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람은 로봇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는데 사람만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제로 갈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얘들아, 너희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죽는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2번 합니다. 죽는다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동산 중에 있는 생명나무 이 열매는 꼭 먹어.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집니까? 아무리 여러분 장수한 부모님이 할지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 실과를 먹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사탄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그만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은 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에요. 이 죄 때문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죄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흙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엉겅퀴를 내고 네가 수고하고 종신토록 예를 써야만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또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집에 와서 밥을 하고 그리고 TV를 잠깐 보다가 녹초가 돼서 잠이 들고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요. 이것이 평생 돌아 평생. 이것은 이 땅에 제가 찾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 노동이 축복인 동시에 노동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철학가
문학과 과학과 종교와 수많은 것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은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이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요. 목사는 저기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한 분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구원은 저기도 있으니까 너 적당히 대충 살아도 괜찮아. 너 이것도 믿어도 괜찮고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침이 왔을 때 우리는 인생의 엄청난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글에 늪에 빠진 사람은 결코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에 빠지니까요.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만 여러분 그 사람은 정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이 죄, 우리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나는 죄 지지 않는다 해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심판의 그 굴부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원죄랍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에 가면은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배우던가요? 나쁜 것을 먼저 배우던가요? 네, 잘 아시죠? 나쁜 것을 먼저 배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라는 것이 본성적으로 뺐습니다. 좋은 것은 가르쳐줘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따라하는 것이 여러분 자성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최고의 심판은 사형이에요. 사형수들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사형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신뢰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오금이 저르니까. 어떤 강팍한 흉악범이라도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사형이 두려운 것은 재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 인생이 끝이 났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 속에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불능의 죄를 갖다가 심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셀 수 없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아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했으니 네가 그분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느라. 나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심판받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대신 달려 죽었으니 네가 믿으면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빚이란 것은 참 힘이 듭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내가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갚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은인이 와서 내 빚을 다 탕감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나는 빚에서 자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 것이에요. 나는 사실 모든 죄의 심판을, 죄의 여러분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자는 영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죽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고 싶은가요? 저는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저는 살기 싫어요. 100년도 길어 보입니다. 80 살면 많이 사는 거죠. 저희 어머니 모시고 병 가니까 처음부터 허리가 굽어서 무릎이 아팠어. 아이고 하는데 막 죽을려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살아도 이 땅은 눈물이요, 고통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심판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께 모든 심판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유일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것이에요. 죽을 때 이런 모두가 이런 빈손으로 가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 관을 만들 적에 발과 손을, 얼굴을 밖으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의미냐? 세계를 제패한 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돈을 뭉치로 들고 들어갑니까? 그거 들고 못해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요. 수인은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노잣돈 주는데 그 노잣돈 죽은 사람 씁니까? 빈손이에요. 수인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원식주의의 문제에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문제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의 인생을 사는데 진짜의 본 게임의 인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건강의 문제가 치명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여러분 7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8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포항과 경주에서 여러분 지진이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을 결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육체의 건강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이란 삶에 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죽어서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초청절을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들이 거듭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멘.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복잡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여러분 구원이 천국이 복잡하다면은 이것은 큰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고신대학교에 청소년 학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시험을 치고 점수를 주는데 3학년 4학년 과목이다 보니까 애들이 학점에 예민합니다. 그때 저 마음 딱 하나였습니다. B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기억에는 80%의 아이들이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냐? 저는 잘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히 F 학점을 줘가지고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앞길을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어찌하든 한 자라도 더 적으면 A를 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답을 텅텅 비운 놈들은 그래도 B를 줬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잘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주고 싶더라니까요. 사랑스러우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잡하게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란 말을 입에서 드러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 몸에 이상 사인이 왔습니다. 자꾸 이런 소화도 되지 않고 몸이 어디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세요. 병원에 진단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곰탱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바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픈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진단을 하면 됩니다. 아픈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수술이 괴로워도 고칠 수 있다면 우리가 치료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여러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생명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이에요. 가을은 결실입니다. 인생의 여름 작년의 시기입니다. 겨울은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계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의 태어남과 마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넉넉한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모두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세상이 왜 이렇노? 그것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이 되는 작년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추석 즈음에 쿵 하는 그 순간 저희들이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쿵해도 그대로 앉아있어요. 두 번째 쿵 하는 순간은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집 아들이 많으니까 일단 둘이 우리 제가 껴안고 세탁소에 뛰쳐나왔어요. 노니까 전부 다 사람 다 튀어나왔다고요. 집이 흔들린다고. 명당동은 비교적 안전한 지대인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성경책에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난 아이를 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겠노라. 나는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세월이 다한 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장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영접하는 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땅의 삶에 힘들고 고단했던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선물을 저도 여러분에게 전가합니다. 살아신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